7월 26일 성령강의 제8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배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 이렇게 찬양으로 준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감하시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는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혼자 남겨진 것 같은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의지할 친구도 없고 의지할 부모님도 계시지 않고 그때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픈 마음을 항상 살펴주시고 가까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공감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준비하겠습니다.
부르는 노래라 더 놀라우신 다시 한번 놀라우신 사랑으로 내게 찾아온 생명의 빛 나를 붙잡는 실패의 자리 딛고 일어나 구원의 주를 외치니 오 놀라우신 사랑으로 내게 찾아온 생명의 빛 나를 붙잡는 실패의 자리 딛고 일어나 구원의 주를 외치니 다시 한번 외쳐 부르니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네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내 삶 드리니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폭풍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생명 다시 한번 외쳐 부르니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네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내 삶 드리니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폭풍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생명 이 찬양을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찬양할 때 이 자리 가운데 주의 나라가 임재하고 이 자리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놀라운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선언으로 찾아오신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 만나게 된다고 그 상황이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높은 산들을 만나게 되고 험한 길을 만나게 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그 길을 힘차게 또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주의 나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네.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 잡아 꿈을 꾸게 해. 구름이야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뤄지니 우리를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뤄지니 우리를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니 우리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니 우리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니 우리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니 우리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 자리 가운데 우리 청소년부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들으시는 헌금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거룩한 주일 이 자리 가운데로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시험을 마치고 또 시험 중에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어지러운 마음 가운데서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참된 위로와 평안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주님께 참된 기쁨을 드리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우리 청소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또 학기를 마무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 마음 붙들어 주시고 이 코로나가 빨리 없어져서 우리 친구들이 일상생활로 돌아가 또 운동도 하고 공부도 마음껏 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에 우리가 건강하게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참된 평안과 기쁨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학기 마무리 잘 하게 도와주시고 또 시험 잘 보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귀한 시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귀한 시간을 내서 이 자리 가운데로 나온 우리 친구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험 기간이라 그런지 우리 친구들이 많이 피곤해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떤 끝난 친구들은 좀 속 시원해 보이기도 하고 이런 것 같아요.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참 기쁩니다. 오늘은 그냥 넘어가지 않으려고 옆에 친구들하고 인사해보세요. 옆에 친구들이랑 여기 가연 짝 지어줄게. 가연이, 성은이, 정은이 옆에 핑크색 친구 여기 제일 뒤에 끝에 뒤에 친구들 수영이랑 종석이랑 인사하고 현석이랑 수영이랑 인사하고 종석이랑 주환이랑 인사하고 예성이는 나랑 인사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인사했어 너네? 했어? 저번에 한번 해주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기쁩니다. 다음 주에 잘 해줄 거라고 믿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정돈 때 목가짐과 또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청소년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이 현장에 나온 것처럼 같은 마음과 같은 옷차림으로 이 예배를 준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교회 방역 수칙에 따라서 정규 청소년 예배가 정규 모임을 제외한 나머지 모임은 모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현장 예배로 이렇게 정규 예배로 이 자리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기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오기 전에도 굉장히 철저히 방역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들고서는 이렇게 열심히 방역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고 또 마스크만 잘 쓰고 한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수련회 안내입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여름 수련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대하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네,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성경이 좀 짧으니까 함께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의 양식을 먹기 위해 이 자리 가운데로 모였습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그냥 우리 귀 가운데 이 자리 가운데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골수를 쪼개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되어져서 우리 청소년 청기쁨 청소년교회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우리 친구들을 모두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한 주 보내면서 어떤 여러 가지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시험이 이제 끝나가니까 어디 놀러 가고 싶은 친구들도 있을 것 같고 이제 좀 여유가 생기니까 친구들이랑 또 만나야겠다 이런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방학이 되면 가장 많이 가는 게 뭐예요? 여행을 많이 가죠. 물론 국내 여행도 가지만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을 가기가 참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여러 이렇게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여행을 하기도 하고 우리 친구들 이제 곧 졸업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대학교 졸업하는 친구들 또 설레는 마음으로 어떤 나라를 여행해 볼까 이렇게 고민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도사님도 여러분들 이제처럼 딱 학교가 졸업하자마자 20살 때 유럽 여행을 갑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이렇게 배낭 하나를 메고 딱 유럽 여행을 떠났습니다. 자전거를 들고 이렇게 유럽 여행을 떠났는데 이렇게 유럽 여행을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주변의 사람들이 항상 물어보는 게 있어요. 가장 좋았던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저는 또 고민하지 않고 스위스라는 나라가 제일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나라가 좋은 나라였던 이유는 아름다운 환경과 정말 동화 같은 그런 풍경들이 그 스위스라는 나라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나라를 좋아하고 어떤 나라의 문화를 좋아한다라고 말을 한다면은 우리 친구들도 어떤 그 이유, 그 문화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그 나라를 좋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엄청 강조하셨던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기 시작하면서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실 때 마지막으로 얘기하셨던 것도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얼마나 좋았으면 여러분들 꼭 가보세요. 유럽 여행 꼭 가보세요. 이렇게 얘기할 정도는 아니에요. 솔직히 그냥 예쁘고 좋은 것들도 많지만 꼭 거기서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 꼭 가보셔야 돼요. 이거 안 가면은 우리 여러분들 인생이 그대로 그냥 흐지부지 그대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꼭 하나님의 나라 가보셔야 됩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우리 예수님의 사역의 모든 부분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정말 다양한 비유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합니다. 천국은 마치 갓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우리 지금 교회학교에서 이런 노래 많이 들어봤죠. 아니요? 처음 들어보는데요. 천국은 마치라는 노래예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밭에 숨긴 보화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딱 와닿지 않을 것 같아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우리 친구들 집에 보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보화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우리 친구들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난 보석도 없는데, 난 보화도 없는데 약간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비유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좋은 아파트가 있어서 그 아파트가
엄청 높은 가치를 갖고 이제 쭉쭉쭉 그 가치가 오른다라는 거를 우리 친구들이 알게 된 거예요. 뭐 요즘에 부동산 투기 막 이러면서 엄청 많이 많잖아요. 여러분들 관심 없나 아직은? 아직은 관심 없지만 부동산, 집 때문에, 집값 때문에 엄청 우리 요즘에 시끄러워요. 많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그 많은 사람들이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은 집을 사고서는 그 집이 오를 거라는 걸 분명히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20채씩, 30채씩 사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20채씩, 30채씩 살 때 뭐라고 느끼겠어? 쟤 왜 저러는 거야? 좀 이상한 애 아니야? 약간 이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런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 그 가치가 드러나고 그 가격이 오르면서 아, 저 사람이 저래서 저런 이유 때문에 저거를 구매를 했었구나 라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 옛날에 나오는 그 천국의 비유에서 나오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의 보화에서 나오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 땅에 봤어. 지나가다가 보니까 이 땅에 엄청난 게 있는 거야. 숨겨진 엄청난 게 있는 거야. 보화가 있는 거야. 다이아몬드가 있고 우리 친구들 뭐 좋아해? 갤럭시 뭐 핸드폰 좋아하거나 이러나? 만약에 이 땅에 핸드폰이 이렇게 떨어져 있다면은 그냥 가져가면 훔쳐가는 거잖아. 근데 핸드폰 비율은 좀 그렇다. 뭐가 좋을까? 땅에서 자라는 거. 땅에서 자라는 거. 아, 바다가 있어. 예를 들어서 우리 친구들이 바다에서 살아. 바다에서 살아서 어떤 구역을 우리 친구들이 살 수가 있어. 그런데 그 바다 깊숙한 곳에는 엄청난 금은보화 보석이 숨겨져 있는 거야. 그러면 이 바다를 사야겠어, 안 사야겠어? 해적선이 떨어져가지고 엄청난 그 금은보화, 우리 친구들 알잖아. 그 금은보화. 그 금은보화 보석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면은 우리 친구들도 그 바다를 사서 그 보화를 가지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만큼의 가치를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 그건 참 한심한 일이에요. 우리 친구들 이 자리 가운데 예배 자리 가운데로 나왔는데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여러분들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해? 쟤네 뭐하냐? 뭐하는 거야? 대체 왜 저러고 앉아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 친구들 앉아있잖아. 왜 앉아있는 거야? 물론 엄마가 가라 그래서 왔을 수도 있고 어쩔 수 없이 전도사님이 하도 오라고 하니까 온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가운데 이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오는 곳이 이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처음과 끝이 모든 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 친구들이 반드시 만나야 될 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교회에서 반드시 만나야 될 것, 우리 성은이도 만나러 오고 정은이도 만나러 오고 수영이도 만나러 오지만 그거를 만나러 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나러 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어느 정도의 돈도 있어야 되고 어느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가 어느 정도의 성적도 받아야 되고 이런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핸드폰도 가져야 되고.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한 요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아요, 사실.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겠다라고 하지만 물론 그게 성적으로 드러나. 근데 성적으로 드러나기 전에 마음에 열정이 있어야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어떤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가 먼저 돼야 돼? 마음의 동기가 먼저 돼야 돼? 시험 성적이 먼저 나야 돼? 그냥 내가 이 시험 성적 받고 싶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 열심히 공부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해야 그렇게 좋은 시험 성적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보이지 않는 요소, 사랑, 평화, 뭐 기쁨, 즐거움, 슬픔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사실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될 때가 많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 이것이 우리의 삶의 행동을 바꾸고 삶의 생각을 바꾸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환경에 있더라도 전혀 다른 세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느끼지 않아요? 맨날 똑같은 길을 걸어서 학교에 가. 근데 그 길이 맨날 똑같이 느껴져? 어제 여러분들 하늘 봤어요?
맨날 보던 하늘인데, 어제는 좀 다르게 보여요. 새파란 하늘인데, 맨날 보던 하늘인데, 물론 이제 하늘도 달라졌겠지만, 그날 만약에 전도사님이 기분이 안 좋고 이렇다면, 그 하늘이 어떻게 보였겠어요? 그냥 기분 안 좋게 보이는, 별로, 뭐, 그냥 너 알아서 해라.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면, 정말 이 사소한, 가연이를 만나고 이러는 것도 별일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참 기쁘고 즐겁게 다가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바디메오라는 인물이 나와요. 이 바디메오라는 인물은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소경이었어요. 시각장애인이었다는 거예요. 이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이 정말 답답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전도사님 외할아버지가 시각장애인이셨어요. 그래서 너무 잘 알아요. 이 답답한 마음으로 아무것도 볼 수 없으니까 손주나 손녀도 그냥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는 거예요. 선생님 얼굴. 이렇게 답답한 마음으로 아무것도. 근데 우리 외할아버지는 그래도 지내시다가 이제 후천적으로 이제 시각이 이르신 분이지만 이 바디메오는 그냥 태어날 때부터 소경인 자라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정말 눈에 보이는 이런 다양한 요소가 전혀 볼 수 없다면은 우리 좋아하는 뭐 누가 있어 사랑하는 사람도 얼굴로 볼 수 없고 이 물 마시기도 얼마나 힘들고 교회에 찾아오는 것도 얼마나 힘들겠어. 그런데 그 소경이었던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듣게 되자 그 소경이었던 바디메오의 눈이 띄어지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도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눈이 보이는 사람인데, 나는 한 번도 시각을 잃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적인 마음의 문이 닫혀져 있는 친구들이 많다는 거예요. 영적인 소경으로서 살아가는 친구들이 많다는 거예요. 영적인 소경으로 살아가면 어떻게 돼요? 마음 가운데 즐거움, 생명력, 이런 것들을 점점 잃어간다는 거예요. 일시적으로는 내가 친구랑 놀면서 즐거운 기쁨을 누릴 수는 있지만 이 마음이 정말 참된 그런 생명력이 우리 친구들 가운데 생길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소경이었던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남으로써 그 눈을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눈이 열릴 때 바디메오가 이 세상을 처음 보고서는 빛을 처음 보고 사람들을 처음 보고 놀랐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있고 놀라운 새롭게 볼 수 있는 것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바리새인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남들한테 보이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를 하더라도 신앙심은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기도를 하더라도 사람들이 많은 앞에서만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더라도 제일 큰 목소리로 내가 찬양 제일 잘 불러!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뭐예요? 바로 눈에 보이는 거였어요.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해. 내가 눈으로 봤을 때 좋아 보이는 거. 내가 눈으로 봤을 때 너 신앙심 좋아. 너 믿음 좋아. 이런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 우리 언제 볼 수 있습니까? 나 하나님의 나라 보고 싶습니다. 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오는 것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중요한 게 뭐예요? 눈으로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대체 우리가 언제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때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당신들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 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뭘까? 당시 주변의 강대국처럼 강한 국군사력을 가지고 강한 성벽이 있고 다양한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나라를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너희들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로부터 우리가 느껴질 수 있는 것이,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고 믿음을 드러내는 마음의 동기가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 눈에 보여지는 것,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볼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의 그 신앙생활, 너희들이 하는 그 모든 행동에 마음의 동기를 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먹고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똑같이 먹고 생각하고 마시지만 그런 것들이 어떤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 음식을 먹더라도 그렇잖아요. 친구랑 즐겁게 즐거운 일이 있어서 함께 음식을 나누면 어때요? 그게 소화도 잘 되고 나중에 기쁜 마음으로 먹으니까 다이어트도 돼. 살도 전혀 안 쪄. 다이어트도 되는 그렇게 먹을 수 있는데 만약에 사람들이랑 엄청 싸웠어. 부모님이랑 막 대판 싸우고 하는 수 없이 밥을 먹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밥을 억지로 꾸역꾸역 먹으면 어떻게 돼? 체하지. 다 이게 얹혀서 그게 다 쏟아져 나오고 다 꽉꽉 막혀버리는 거야. 너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너희가 말씀 열심히 읽고 찬양 열심히 하더라도 너희 마음 가운데 그 동기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무익하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의 동기를 돌아봐라. 너희들이 공부 열심히 하는 이유 뭐야? 너희들이 찬양하는 이유 뭐야? 너희들이 먹고 마시는 이유가 뭐야? 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한테 질문하고 계십니다. 우리들 그동안 무엇을 위해서 살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첫 번째가 되기보다는 세컨드가 될 때가 많아.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냥 나의 좋은 삶을 이뤄주는 동기, 내가 축복받는 삶을 위해서 필요한 어떤 도구가 되어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의 그 동기가 다른 것들을 다 너희들의 이익을 위한 동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정말 그 귀중한 가치가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가기를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아까 그 나라 이야기 했었잖아요. 여러분들 어떤 나라에 살고 싶어요? 종석이 어떤 나라에 살고 싶어요? 종석이, 현석이 종석이자 거꾸로요? 미안해요. 종석이 어떤 나라에 살고 싶어요? 그러면 가연이 어떤 나라에 살고 싶어요? 베트남? 예성이는? 어떤 나라에 살고 싶어요? 생각하는 게 없어. 주호는 어떤 나라에 살고 싶어요? 캐나다? 우리나라? 우리나라가 제일 좋지. 어디라고 했어? 주호야? 잘 모르겠어? 잘 안 들려. 마스크 한번 보고 얘기해 줄 수 있어? 대한민국, 우리나라에 살고 싶어. 우리가 어떤 나라에서 살고 싶을 때는 그 나라에서 살고 싶은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가 있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떤 인프라가 갖춰져 있고 우리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그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을 때 좋은 그런 것들이 갖춰져 있을 때 우리는 그 나라에 가서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베트남에 어떤 좋은 게 있어? 따뜻한 교통수단이 잘 돼 있고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생각할 때 가연이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어떤 좋은 것들을 보고 그거를 우리가 그 나라에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대체 어떤 게 좋길래 우리가 그 나라에 거하여야 될지 고민해 봐야 되지. 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뭐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한테 뭘 줄 수 있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때 어떤 평안함을 누릴 수 있어? 어떤 걸 누릴 수 있어?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실 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보호막이 되어 주신다고 이야기를 해요. 나라의 사전적인 정의를 보게 된다면 나라는 그 일정한 영토와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주권에 의한 하나의 통치 조직을 가지고 있는 사회 집단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정말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왜 강력한 힘을 가져요? 나라를 구성하는 군사, 병원, 편의시설 등 다양한 요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들을 제공해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일정한 영토를 가지고 있지도 않고 거주하는 사람이 정해져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사전적인 정의를 보게 된다면 하나님이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영향 아래서 활동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향 아래서 살아가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가치에 따라서 생각하고 활동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사랑, 평화, 진리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이 요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대하시는 것들을 담고 있는 단어들이에요. 그 단어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서는 우리가 일상의 생활을, 우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의 이익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중한 가치를 품고 우리가 친구들이 살아갈 때 우리가 생각하는 너머의 그 아름다운 것들, 여행 가면은 우리 국내 여행을 가거나 해외여행을 가거나 가다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건 이상의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이런 것도 있네. 내가 알지 못했던 이런 동물도 있네. 이런 환경도 있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그 이상의 것들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상의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나라에 거하는 우리 청소년 교회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경험해봤으면 좋겠어. 진짜 다양한 나라를 경험해보는 것보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보는 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욱더 일이 되고 더욱더 가치 있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다양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동기를 불러일으키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한 가지를 꼽자면 우리는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부족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 부분이 부족하다. 시험 공부를 준비하면서도 내가 이 부분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니까 시험 공부를 그 부분 좀 더 하게 되고 내가 외모가 이 부분이 좀 부족해 해서 성형 수술을 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런 열등감을 가지고 계속해서 더 성장해 나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운동을 열심히 하고 또 열심히 옷도 골라보고 이럽니다. 그 열심히 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극복해 나가고 성장해 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이라는 그런 학문에서 개인 심리학하면 어때요? 개인이 가지는 심리학 같아. 내가 스스로 가지는 그런 심리적인 구조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이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은 개인이 진정한 성장을 이루고 더 놀라운 위대한 것들을 보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가치가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회적인 관심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내가 성장을 이루고 싶다라고 하면은 우리 생각에는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나만 생각하고 내가 내 것을 더 열심히 채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한테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 사회에 관심을 갖고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만나는 친구들, 내가 함께하는 가족들에 관심을 가질 때 우리가 더욱더 큰 성장을 볼 수 있고 더욱더 위대한 일들을 행할 수 있다라고 이 이론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다양한 그런 욕구들이 있지만 그 욕구들을 물론 개인적인 욕구들도 채워나가야 하지만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도 돌아보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회에 관심을 가질 때 우리 친구들이 더욱더 큰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 선택하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선택하신 이유는 여러분 가운데 어떤 기대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자리 가운데를 나온 것이 어떤 친구들은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우연으로 왔을 수도 있지. 왜냐하면
누가 어떤 상황 가운데 내가 시간이 되고 여건이 되어서 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가운데 놀라운 기대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을 이 자리 가운데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그 원대한 계획과 원대한 뜻을 가지고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 꿈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품고 우리 친구들이 나아갈 때 우리 친구들이 생각했던 것, 우리 친구들이 기대했던 것, 그 이상의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그 나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너와 내가 다름을 인정하고 또 이해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셨던 이 땅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게 선포하셨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지금 예배 끝나고 주기도문을 하겠지만 주기도문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길 바란다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를,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마음의 동기가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마음이 변하면 어떻게 돼? 우리 일상생활이 바뀐다니까. 우리 시시했던 일상생활 답답하고 내가 좋은 습관 만들어 보려고 했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했지만 안 됐었던 그런 삶이 180도 그렇게 변하는 삶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바디메어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봤잖아요. 내가 보고 싶다고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듣고 싶다고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 우리 친구들이 보고 듣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소망하며 간절히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말씀을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 가운데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그 나라를 꿈꾸며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차별을 없애고 주님과 함께 성장하고 또 주변 사람들과 함께 성장해 나아가는 우리 참기쁜 청소년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마음의 동기를 보시는 주님, 그동안 나의 생각대로만 행동하고 무너졌던 시간들을 돌아봅니다. 다시금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닫혀있던 영적인 시간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주님을 알아갈 때 그 눈이 뜨이는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걸단 찬양 먼저 그 나라와 너를 구하라 찬양하면서 간단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모든 예배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청소년 예배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백성들 모두 되어지기를 축복하고